누가 나오느냐? 38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이 이다말이라는 사람은 아론의 네 번째 아들, 넷째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이 지금 이 물건의 물목, 곧 물건의 품목을 계산하고 그것의 수납과 출고를 담당을 합니다.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되게 이들이 같이 협력을 하는 거죠. 거기 또 부살레 오홀리압 또 나오죠. 한 번 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비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자 관리자가 있는 거죠. 비용이 나옵니다. 이 비용은 이 성막을 건축하는 비용인데 금이 29달란트 130세겔, 크게 1.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은은 100달란트에다가 1775세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 인구를 이때 센 게 나와요. 60만 3,550명. 이 인구당 반세겔씩을 성전세로 내게 한 거예요. 그러면 0.5잖아요. 그거를 곱하면 이 1775세겔, 30만 1755세겔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세겔을 모은 은을 계산해서 지금 여기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성경이 되게 자세하고 정확하죠. 대충 쓰지 않았죠. 대충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 달란트와 그 세겔들을 각각 이제 필요한 곳에 재료들로 해서 쓰게 됐죠. 놋도 나옵니다. 놋은 주로 바깥 뜰 부분에 있는 재료들을 쓸 때, 물건들을 만들 때 재료로 썼습니다. 자, 이 돈이 전체적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0에서 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가요? 네, 많긴 하죠. 굉장한 돈이죠. 네. 이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광야의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9장을 보면 뭐가 있냐면 아론의 옷이 이루어집니다. 이 아론의 옷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교 때 이제 다루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구성만 보면 대제사장의 옷이 먼저 열거가 되고요. 가운데 이 판결 흉패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옷 안쪽에 있는 겉옷 있죠? 파란색, 저기 파란색 저 겉옷 저게 나오고요. 그 안쪽에 하얀 세마포 옷이 있어요. 저것을 속옷이라고 했는데 그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띠, 순금, 패 이런 것들이 이제 열거가 되면서 이걸 다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제사장 옷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3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9장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거기 맨 위에 첫 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나오죠. 그게 또 두 번째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7절로 가시면 7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거기도 밑줄 한번 가보시고요. 21절로 넘어가서 21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다음에 26절로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뒷부분에 또 나오죠. 네. 그 다음에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마지막으로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총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나요?
지민자매님? 손가락으로. 네, 7번 나왔죠. 네. 근데 7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뒤에 보면 32절에도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를 붙여서 다 행하고, 그리고 42절, 43절에도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10번이 반복이 됩니다. 10번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열거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앞에 잠깐 보세요. 슬라이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 말씀하셨죠. 그때 그대로 되었다는 게 궁창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고요. 그리고 땅도 물도 광명체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100% 순종했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가 출애굽기 40장에 와서 재창조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대로 100% 행하였더라.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는 순종한 게 아니라 거역했습니다. 순종한 게 아니라 거역했다고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과 소와 사울은 거역을 하고 양과 소를 남겨뒀죠. 그리고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려줬죠.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순종한 것 같죠, 겉모양은. 그런데 반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반대로 광야의 성막은 순종으로 이루어진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마쳤을 때 모세는 그들의 한 이 모든 것을 보고 어떻게 했더라? 축복하였더라. 축복했다고요. 모세는 그 마친 모든 것을 돌아보고 흡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사를 한 사람들, 백성들을 그래서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이 성전이 필요하지 않죠. 왜요? 왜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당시 헤롯 성전이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무너졌던 성전 말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 이후에 이거를 보수해서 다시 만든 게 헤롯이 재건해서 만든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타락했죠. 종교가 타락했죠. 장사하면서 자기들의 이권, 이득,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타락한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전에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그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십니다. 자, 예진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 20절, 21절. 21절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조상들이 한 말을 얘기하는 거죠. 예배할 곳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은 이 유대인들하고 별로 관계를 안 맺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그 제국이 침공을 할 때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예요. 이민족과 피가 섞이면서 종교도 이방 신을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하니까 밑에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들하고는 상종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갈릴리 북쪽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거기서 드리는 거죠. 그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드리는 그 그림심산이라는 그 산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 그곳도 아니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자 21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를 얘기하죠.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얘기하죠.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남유다 쪽의 신앙은 그들이 믿는 그 원래 본질은 맞다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변질된 그 신앙은 잘못됐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온다는 거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때, 시간이 문제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 오신 이때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장소가 지금 저기 성막 또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때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관심사를 장소에서 때와 사람으로 옮겨 놓으시죠. 포커스를.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예배를 다른 곳에서 온라인으로 청취하면서 예배를 드리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저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이. 집에 저기 혹시 이렇게 전 가스레인지 틀어놓고 온 거 아닌가 그래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그녀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굳이 안 내려가도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죠. 뭐만 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렇게 찾는 자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듯이 예수님께서는 육체가 돼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면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장막을 이 땅에 치셨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성막이 되주셨습니다. 이 성막에 예수님이라는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막 내부를 볼 때 그 찬란함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보화가 어떠한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성막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이제 구약을 해서 신약을 쫙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쉬움인데 스스로라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약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진정한 예배를 드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형 안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예? 우리는 진짜가 왔잖아요. 진짜 대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얼마나 더 열과 성과 마음을 다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잘못된 신을 따라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성막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진심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생명의 역사에 나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할까? 누가 대신 해주겠지? 이게 아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막 건축의 역사를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된 이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놀라운 모습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헌신과 또 장인들의 모든 그 순종처럼 우리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겉으로 반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에스라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